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땅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성경 본문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이제 야곱의 축복으로 이제 끝나게 되죠. 12지파에 대한 축복. 그리고 모세도 이제 12지파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 나오죠.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나오는 게 이제 오늘 땅 분배 이제 내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의 축복 그리고 모세의 기도의 형태에 맞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자리를 그렇게 잡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지형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데 이건 대단히 좀 주의해서 이제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도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추가로 사도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제비를 뽑는 부분이 나오죠. 근데 이게 아무 때나 툭 하면,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제비 뽑기 그럼 절대 안 되시고, 지금 이런 경우들은, 이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논란의 여지가 없기 위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행해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런 거니까 이걸 두고 괜히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이때에도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하신 일이 없는데 괜히 이거 나 어떻게 선택해야 돼 애매한데 하면서 막 제비 뽑기로 인생 선택을 좀 큰일 나신다는 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명하신 바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제비 뽑기가 사용이 된 것이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것도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툼 없이 화목한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진행된 과정인 것이지, 나의 사적인 어떤 용도라든가 무슨 어디 점집에 점쟁이 찾아가듯이 제비바퀴를 남발하면서 점집을 꼭 물리적으로 안 찾아갔다 해가지고 내가 점집이랑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엉뚱하게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제 점 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 이상한 행동들을 하시면 그것도 황당한 것들을 하시는 것이니까 조심해서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에서 이제 사실은 지금 내용은 메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좀 더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제 이런 겁니다. 역시 성경 전반적인 전체에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에 대한 속성을 근거로 한 어떤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 좀 이제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추가로 더 정복해야 될 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제 늙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제 정복 전쟁은 이제 사실상 멈춘 것을 이제 선언을 하시고, 각 지파별로 땅을 더 차지하고 싶을 경우에 이제 이러이러한 지역이 더 남아 있으니까 지파별로 알아서 이제 정복 전쟁을 시행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차면 마치 남녀도 결혼해서 부모 밑에서 떠나서 따로 살게 되는 것처럼 때가 차면 이제 각각의 지파별로도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 자신의 지경을 넓히는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차지해야 될 땅이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심지어는 구약시대에 전쟁이 비일비재한 이런 신정국가 체제 하에서도 하나님께서 함부로 침략전쟁을 용인하셔서 여기저기 아무 때나 막 다 쳐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죄악된 지역에 사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 지역에 있어서의 그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지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서까지 함부로 쳐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인간의 욕심된 어떤 행위가 되겠죠. 이제 그런 걸 만약에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범위가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의 믿음으로서의 싸움과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걸 넘어서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근거로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이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정말 조심해서 살피셔야 될 게, 이게 성경의 뜻과 합하는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의 뜻에 합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걸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바라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간구하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적인 내 욕심과 쾌락적인 것과 어떤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여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주의 깊게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요 내용은 제가 나름 찾고 찾은 중에 이제 나온 어떤 내용이니까, 이거는 마치 모범 답안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제 요건 좀 첨언을 제가 좀 해드리자면, 오늘날에 이제 이렇게 성경이 다 주어진 이 시대에서, 뭐 이렇게 사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도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뭐 이런 사건은 사실 뭐 성경에 집약적으로 이렇게 압축돼서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굉장히 드물고 희소한 일입니다.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제 더더군다나 이렇게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밝히 뜻을 밝히신 이런 상황에서, 뭐 오늘 갑자기 뭐 음성이 이렇게 팍 들렸다, 그래서 뭐 이러이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형태로 인간을 이끌어가는 과정은 이제 사실상 없다라고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뭐 조지 밀러의 기도를 제가 조금 좀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지 밀러의 기도, 이거 뭐 또 교회에서도 조지 밀러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서, 뭐 기도가 8만 번 응답됐다 뭐 이러니까, 이 뭐 5만 번이니까 뭐 3만 번인가 8만 번이니까 아무튼 응답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조지 밀러처럼 나도 기도해서 이렇게 해서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 해서 뭐 좀 벌떼처럼 뭐 난리 났던 또 그 유행을 타던 시기가 있었는데,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는 반드시 성경대로 기도를 했고요. 참고로 그가 죽을 때 그가 갖고 있던 재산이 당장 동전 2개랑 성경 1권이나 뭐 코트 1-2벌인가, 그게 다였어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고아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조지 밀러가 엄청나게 강조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은 성경의 사람이다. 난 성경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지 내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한 일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극한까지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이 선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거지 수준으로까지 산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서 고아원 사역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니 큰 응답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기준한다면 그 지경을 넘어서서 뭐 쳐들어가는 그 황당한 일들, 뭐 역사적으로 뭐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뭐 황당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행동도 하고 있지 않고 그런 동기도 아닌데, 그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필요가 있겠으며, 또 그렇지 않은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동기 자체가 잘못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게 이루어 가실 이유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땅 분배에서도 이렇게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정하시고 영역을 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먼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성경대로 기도를 하셔야 되고, 이게 정말 나한테 개인적으로 적용할 만한 말씀인가 아닌가 해서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지혜로운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유가 돼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무슨 어디 뭐 계속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어디 뭐 물 떠놓고 옛날 조선시대에도 막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비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과 어떤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을 벗어난 그런 정성과 지극정성, 이런 것들은 그냥 사실은 점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추가로 조지 밀러는 근데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뭐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뭐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평가를 했는데, 뭐 그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기도를 할 때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 확신 가운데 기도가 될 때 이 기도는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자신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심에 걸리는 게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그런 응답이 있었다. 그 추가로 이제 그 조지 밀러가 찰스 스펄전을 만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찰스 스펄전이 조지 밀러의 설교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입니다, 정확히는. 근데 막상 이제 설교에 대해서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는 너무 평이했다, 그리고 단순했다, 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지 밀러는 기도와 관련된 어떤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고,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어떤 대가였고 그쪽에 이제 은사가 있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라 보실 수가 있겠죠. 뭐 이건 이제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이제 더 다룰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13장에서 땅을 분배할 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제 정복 전쟁은 더 벌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남은 지파들이 와서 남은 지역을 더 확장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이제 여호수아 같은 믿음에 이제 엄청난 사람이 이끌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잘 순종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극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남은 지역들을 제대로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이 이민족으로 계속 이제 고통을 받는 그 시련의 그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반복이 돼요. 근데 이게 또 묘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정복 전쟁에서도 초창기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을 때 이 초창기 때에 왕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참고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이스라엘 족속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머지 믿음의 1세대는 다 죽었죠. 불순종하고 엉뚱한 행동하다 광야 40년 그 방한 중에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나이가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창기 때 이렇게까지 왕성하게 기적까지 보여주시고 정복 전쟁을 수행하시던 하나님이 남은 과정에서 인간이 좀 상식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와 고통을 겪어가면서 직접 너희가 싸우라는 식의 어떤 요구를 하신 것인데, 이 모습이 굉장히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기적이 정말 많이 일어났죠. 놀라운 역사하심. 그리고 여호수아 때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고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바라보시기만 하는 것처럼 하시면서 정말 수고와 노력과 고통의 과정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나머지 완성은 너희가 하라는 식의 어떤 이런 식으로 난 바라보고 있겠다라는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이나 이런 내성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고도 역시 엄청난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이제 사도행전 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굉장히 있으면서 교회가 처음에 초기 때 엄청나게 이제 뻗어나갔죠. 그렇지만 이제 그 사도들의 사역과 이것이 멈춤과 동시에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일반적인 역사 형태, 이제 뭐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고 또 문서도 만들어야 되고 뭐 기도도 하고 하면서 좀 뭐랄까 이제 기적은 거의 사라지고,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력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이 뜻에 동참하는 과정, 인내와 수고와 연단으로 길게 우리도 기다리고 참아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연단되면서 힘들게 진행이 되는 과정, 이런 형태로 남은 부분은 너희가 애써서 마치 정복하고 나아가서 완성하라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지에서도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굉장히 많은 기적을 주시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너희가 이제 그 기반이 이제 딱 잡힌 다음에는 보통 그런 일들이 거의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사도행전도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그치지 않고 열두 사도 같은 사람을 계속 하나님께서 배출해서 일하시면 순식간에 세계 복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기적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에서도 성경을 꾸준히 살피면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인내와 수고함 가운데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엔 대체로 상식적인 방법의 그런 형태로서 계속 또 일해 나가면서 남은 부분을 마치 하나님께서 맡기시기로 하고 네가 완성해라라는 모습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이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복 전쟁도 그래서 남은 부분은 너희가 믿음으로 각 지파가 일해서 차지해라, 이런 모습 보여지고, 사도행전에서도 일정 기간에 성령의 왕성한 역사하심이 있으신 이후에는 인내와 연단 가운데 교회들이 꾸준히 어떤 상식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가르치면서 성장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이 13장에서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13장은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형태로의 어떤 지형적인 모습에서 위치가 실제로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엔 그게 쭉 이루어지면서 유다 지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그 지역의 중심으로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어떤 틀, 지경이 있는데, 이 지경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걸 넘어가서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결론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장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